살리로다. 아멘.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면, 꼭 알려줄 것이 있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의미 있는 인생입니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더 복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로서 내 것뿐만 아니라 조상들의 것도 물려주는 인생, 더 복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궁금하시죠? 예, 우리가 본론을 나눌 때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금방 알아차리실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런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것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물질적인 유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 6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여기 알게 하고 또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뭔가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대대로 자자손손 알게 하라 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그 무엇을 이 중간에 일을, 요 일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요 내용이 뭘까? 4절이에요. 4절 보십시오.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이를 뭘 가리키는지 아시겠죠? 세 가지죠. 여호와의 영예, 그의 능력, 그리고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조금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의 영예라는 말은 여호와의 위대하시고 영광스러운 행적들, 이것을 여호와의 영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또 그분의 능력과 또 한 가지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 위대한 일들, 놀라운 일들을 후대에게 대대로 자자손손 전하라 라는 것이에요. 여기 세 가지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이 78편을 지은 시인의 입장에서 보면 구약 성경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경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조상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셨던 그 모든 역사들, 그 과정들, 그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자손손 대대로 알게 해줘라, 전해줘라 라고 하는 메시지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거기에다가 신약 성경, 그리고 뭘 더 첨가해야 됩니까?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알려주라, 전달해주라 라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행하신 그 일들을 내가 자녀들에게 언제 이야기해 보셨습니까? 언제 전달해 주셨어요? 구약 성경, 그리고 신약 성경,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셨던,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복, 그것들을 우리 자녀 손손 대대로 그것을 전달해 줘라, 알려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해보십시오. 예, 언제 하셨는지 하셨겠죠. 그러나 오늘 특별히 이 어린이 주일을 당해서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엄마 아빠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분의 도우심, 그분의 은혜, 그분의 은총, 그것들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우리 자자손손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전하라고 받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조상들, 특별히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전해주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받았고 이제 우리의 책임은 그것을 자녀 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전달하라고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5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들의 자손에게, 자손 대대로 알리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앞부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여기 증거는 뭘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의 아주 중요한 뼈대가 뭡니까? 언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오셨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뼈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셨다. 법도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맺으신 언약과 법도를 자자손손 대대로 그것을 알려라, 전달해라 라는 메시지죠. 그렇다면 왜, 무엇을 위해서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들을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들로, 자손들이죠, 자녀들이죠,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왜 그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되는가? 첫 번째 목표, 자녀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하기 위하여. 만약에 우리 자녀들이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견고하시죠. 그런데 다른 것들은 어떻습니까? 변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께 둔다면 변치 않아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소망을 둔다면 그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흔들릴 거예요. 무너질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들을, 역사를 알려줘라, 전해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오직 그의 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전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히 이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잊지 않는 것, 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견고하게 지켜주는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복되게 하는지,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8절 보십시오. 8절.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무슨 내용이죠? 한마디로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적어도 과거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것, 전해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과거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아픈 역사를 알고 있는 이 시인의 간절함이 보이지 않습니까? 시인의 이해는 이런 것이죠. 왜 우리가 얼마 전에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하고 민족적인 위기를 경험했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 약속, 그것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생각대로 우리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겪었다라는 분명한 그 역사의 이해가 있기에 이 사실들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실패한 사람들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은 사람들 누구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실패한 사람들 누가 생각이 나십니까? 바로 출애굽 1세대죠. 출애굽 1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 이 내용이 그대로 그들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죠. 우리가 잘 아는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적나라하게 그 사건이 일어났죠.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의 사람들이 먼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합니다. 그때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첫 번째, 불신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반응하죠.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광야에서 다 멸망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왜 이 사실을 강조했는지 이 부분에 오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다. 무슨 얘기죠? 자기의 생각, 혹은 세상의 어떤 생각, 경험, 철학, 혹은 우상들, 그런 것들에 소망을 두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잊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그야말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의 결론이 뭐라고요?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그 약속의 땅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허망하게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그때만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일어날 것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분명한 특징, 증상이 뭐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확인했습니다.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무엇을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반적으로도 우리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 어떻게 살죠? 늘 불안하게 살아요. 모든 것들이 다 걱정거리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집 바깥에도 못 나가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나가다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어떡하나? 땅이 꺼지면 어떻게 되나? 교통사고 나면 어떻게 되나?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죠? 모든 것을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걱정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또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과 증상이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님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그냥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습니다.
그런 영역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원망과 불평은 영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뭐 그럴 만한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외적으로 원망과 불평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그것을 가볍게 보고 넘기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 우리가 자세하게 충분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원망이나 불평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요. 격려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동원해서 그 원망과 불평이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전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막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누군가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전염이 되고 전체가 망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 1세대들이 그렇게 했고 전체가 멸망을 했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보고를 듣고 일제히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까요? 아니죠.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먼저 한 거예요. 특별히 성격이 급한 사람, 베드로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 민감한 사람들, 그렇죠? 충동적인 사람들, 목소리가 큰 사람들 등등, 그런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자 그것이 번져나간 것이에요. 마치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나가듯이 번져나간 것이에요. 최근에 참 산불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도. 한 사람이 불관리를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들이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죠.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에요. 시편 37편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 그런 노나 불평들은 뭘 만들어낸다고요? 악을 만들 뿐이라. 더 악을 만들어낸대요.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을 행하는 자들, 여기 특별히 악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진다. 앞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호를 듣고 거기에 믿음을 싣고 반응했던 모든 사람들,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쓰러졌습니다. 누가 들어갔습니까? 2명의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 뭐라고 보고했습니까? 10명이 보고한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들의 눈이 달랐죠.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맞다. 들어가 보니까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거인들이 거기 있더라. 성벽은 철옹성이더라. 그야말로 앞에서 10명의 사람들이 평가했던 것처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안 된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이렇게 해석했다면 2명은 어떻게 했죠? 맞다. 그것이 맞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므로 가능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갔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다 믿음을 싣고 반응했던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원망, 불평, 뭐라 그랬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앞으로 못 인도하신다고 믿은 거죠. 참 이상하죠? 그만큼 우리의 존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그런데 두 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해석했어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땅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들어가자.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반응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도 문제가 있죠. 고난이 있죠. 마치 가나안 땅에 그런 그 사람들처럼 우리를 가로막고 방해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들이 버티고 있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두 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반응하시고 해석하시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만 놓고 평가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의 그 강력한 족속들,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를 치고 들어가서 땅을 정복한다? 인간적으로 평가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꼬맹이도 다 그 사실을 보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뭐가 다른 거죠? 그들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누가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기서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압니다. 결국 그 두 명의 정탐꾼들의 말에 믿음을 싣고 순종하여 담대하게 그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상황이나 문제나 고난이나 나를 보면 해결책이 안 보이고 두렵고 낙심되고 그게 정상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을 함께 대입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상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바뀔 수 있다. 내가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보고를 들으면서 그것을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반응하고 그 결과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된 것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말 정말 악한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말을 어떻게 평가하죠? 악평했다. 악한 말을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면 산불이 바람을 타고 번져 나가듯이 그렇게 번져 나가는 것이에요. 시편 37편 이 약속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두 명의 정탐꾼의 정보를 듣고 여호와를 의지했죠. 여호와를 소망했죠. 결국 그들이 땅을 차지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땅 차지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그리고 나는 자자손손 되도록 전하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잘 전하고 있는가? 잘 전하는 것에 수행을 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 부모의 가장 큰 책임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신명기 6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가르쳐야 됩니다. 신명기 6장 6절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익히 잘하는 이 편,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게 무슨 얘기죠?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삶의 모든 상황에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기회로 붙잡으라 라는 메시지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문설주에 다 기록할지라. 이거 무슨 얘기죠? 말씀을 항상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놓으라 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진에서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말씀을 손목에 이렇게 메었어요. 마치 우리가 시계처럼, 혹은 뭐 반지처럼, 혹은 미간에, 여기다가도 작은 상자를 만들어서 이 미간에다가 그걸 붙이고 다녀요.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을까요? 무시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시선이나 느낌이 가장 민감한 분이에요. 손목도 그렇고 또 미간이라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표를 삼으래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은 작은 박스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말씀을 이렇게 적어놓고 그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죠. 그만큼 그들의 모든 환경이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우리가 집중할 때 결국은 누구를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백성이라면 그들이 만나는 어떤 상황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바로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방을 주고 계신 거예요. 왜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절망할까요? 좌절할까요? 우리 입장에서 해석하면 그런 것입니다. 그 문제가 크기 때문이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는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할 때, 그렇죠? 주의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녀들은 본성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르치셔야 돼요. 우리 자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아장 걷고 너무 예쁘죠. 그런데 그 안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패한 죄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잠언 22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 아이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때 묻은 것도 없고 뭐 그럴 만한 그 나이고 어린 아이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다르게 말하면 어리석음이 뭉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뭉쳐 있어서 아주 고집스럽게 그것이 드러나죠. 아이들 고집 보셨나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배를 내밀고 뒤집어지고, 그렇죠? 울기 시작하면 그거 감당하기 어렵죠. 야, 이 꼬마에게 이게 어디서 나오지? 그렇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미련한 것이 얽혀 있다. 어리석음이 뭉쳐 있다. 그것을 설명해서 이해시켜서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죠. 그래서 성경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징계하는 채찍. 징계하는 채찍이 멀리 쫓아내리라. 그 아이가 인격적이고 크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렇죠?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설명도 잘해주고 등등. 그러나 이 어린아이 마음에는 이렇게 이해를 시켜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채찍, 무서운 채찍, 아픈 채찍을 통해서 그것들을, 그 어리석음을 깰 수 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잠언 29장 말씀 띄워주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있는 그것을 줄 때 아이에게 뭐가 생겨요? 지혜가 생긴다. 그렇죠? 그런데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다. 임의로 행한다. 무슨 얘기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둔 자식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어미를 욕되게 한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제멋대로 굴려고 고집을 부리는 것, 그들 안에 악한 죄성이 작동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를 기억하십니까? 그가 왜 멸망의 길을 갔습니까? 그는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살아있을 때 자기가 왕이 되려고 시도를 했었고 결국 실패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 열왕기상 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잘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둘째죠. 압살롬 다음에 둘째였어요. 근데 후반부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는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잘못이라고, 죄라고, 악한 것이라고 이 아도니아에게 선을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준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어쩌면 이 시대의 부모님들이 하는 실수 있죠. 너무 이뻐서, 그렇죠? 너무 이뻐서 어떻게 얘를 야단을 쳐? 어떻게 얘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뭐 그렇게 험악하게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없어? 뭐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의 인생이 그렇게 허망하게 끝냈다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 잘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징계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은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울 수 있어요. 가정에서의 권위는 일단 엄마 아빠죠. 또 형제들이 있다면 위에 있는 형이나 누나나 언니들 그 질서를 존중하고 자기 처신을 할 줄 알고, 또 사회에 나가면 어떻습니까? 성장해가지고 사회에 나가면 사회에서도 그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권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들을 순종할 줄 모른다? 그러면 그 아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야말로 어디서도 환영 못 받습니다.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여기서 문제 일으키고 그런 식으로 인생이 펼쳐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지나친 징계는 자녀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든다고요. 무슨 얘기죠? 너무 마음을 닫아버려서 엄마 아빠의 교훈을 더 이상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까지 그 아이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자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는 그 범위, 노엽게 하지 않는 그 전까지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그렇게 채찍을 사용하고 징계를 하고 야단을 치고 그거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21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는 그 전까지 그 범위가 우리가 이제 잘 자녀들을 책망해야 할 그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징계의 유익 또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도록 만들어 줍니다. 우리도 한번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도니아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도 야단을 안 쳤어.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어머님 아버지는 너무 좋으신 분이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그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자녀들 안에 평생을 지배하는 성품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성품이 바르게 자라는데
이 징계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가 그 얘기죠. 가정만큼 성품에 깊은 영향을 주는 학교도 없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어나서 이제 몇 년 그 시기에 평생을 가지고 살게 될 그 성품이 그때 자라게 된다. 정립이 된다.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맥락에서 이 시대에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 젊은 부부가 다 일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에 의하면 자녀가 태어나서 예를 들면 한 6살, 7살 그 정도까지는 엄마가 직접 계속해서 돌보고 양육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히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언어, 또 사람을 대하는 태도, 습관, 또 사고방식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기에 자녀들에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이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 측면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신앙도 그렇고, 예를 들면 정치적인 관점도 그렇고, 감사하는 말, 불평하는 말, 비판하는 말, 이거 가정 안에서 1차적으로 습득이 된다는 거예요. 또 돈에 대한 이해와 태도, 돈을 어떻게 쓰는 것 등등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1차적으로 습득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열거했던 이 모든 것들, 언어, 태도, 사고방식, 또 신앙, 정치적인 관점들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성숙한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이런 것들이 가정 안에서, 그렇죠? 특별히 부모님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장 큰 교육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죠. 즉 보여줌으로써 가장 큰 가르침이 가능하다. 영국의 존 라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또 신학자이시고 특별히 5명의 자녀를 둔 그런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부모의 의무, 자녀 양육을 위한 17가지의 원리라는 책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었습니다. 꽤 오래된 책인데요.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 습관을 갖지 않도록 가르치라. 주일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가르치라.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부모와 함께 기도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기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는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부모로서 한다면 자녀들이 보는 거죠. 저런 상황인데 엄마가 아빠가 교회를 안 가? 그래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죠?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영혼을 살해하는 일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줘라. 이게 경험에서 나온 거지.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기도 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라.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십니까?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도 봅니다. 이렇게 보면 자녀들을 꼭 아주 어린데도 갓난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꼭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또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계세요. 참으로 소망스럽습니다. 우리가 혹시 그런 경험 있을까요?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아버지나 어머니 따라서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어리기 때문에 놀거나 잠잤던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들 어떤 것일까요?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에게 권면드립니다. 그런 축복된 경험을 우리 자녀들에게 충분히 공급하십시오.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것이 그들에게 깊이 심기어진다는 것이, 그들이 보고 느낀 것, 엄마 아빠가 같이 기도하는 것,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표현을 그 모든 아이들이 마음으로 다
기록을 해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커서 아이들이 헤맬 때 그때 가서 우리 자녀들 챙기느라고 정신없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하면 그 후에 그 모든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잘 가르치기를 원하시죠? 예. 그러나 전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에게 권면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같이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공하는 신앙학교 그리고 목장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십시오. 그래서 자신의 성장을 도모하십시오. 목장이나 전도회나 신앙학교를 통해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그 과정이 뒤에서 자녀들이 볼 때 아,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렇게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렇게 고백한다면 제 부모님은 제 믿음의 영웅들이셨습니다. 고단한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을 감내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들이셨습니다. 저희를 낳으신 부모님은 저희의 영적 부모도 되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 부모된 우리 모두가 나중에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삶을 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부모다운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고자 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자녀 양육의 가능성, 그 성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자신만 보고 내 실력이나 열심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 가지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해 보겠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더욱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성령님이 도우시기에 우리의 자녀 양육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증, 이 고백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인 우리가 맡겨주신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을 따라 부지런히 가르치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먼저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열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보여주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희의 한계, 저희의 부족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가 자녀들을 가장 잘 양육할 수 있음을, 자녀들에게 가장 큰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은천에 속한 모든 성도들 이 은혜를 힘입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5장